올림픽이 끝났어요. 올림픽이 끝났고 우리나라가 굉장한 성적을 거두고 참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연일 메달 소식을 들으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마치게 됐고, 또 그것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가장 놀라운 일로 뽑았냐면 그런 거 있죠. 10대 뉴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중에 8가지 깜짝 쇼라고 이름을 지면서 이제 8대 뉴스죠. 8대 뉴스를 이제 뽑았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이 뽑은 8대 뉴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나라 육상 선수인 르시앙이라고 하는 선수가 남자 허들 110m 경기에서 부정 출발을 하게 되자 경기가 중단이 되고, 그 틈에 이분이 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곧바로 기권을 하게 돼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금메달이 나올 것이라 하고 거의 뭐 민족의 중국의 영웅처럼 받들어지던 이 사람이 갑자기 기권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8대 깜짝쇼, 깜짝 뉴스 중에 하나로 이제 뽑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겠죠. 르시앙이라고 하는 사람을 탈주병이다, 끈기가 없다, 14멍명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돈은 벌어놓고 마지막에 포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하니까 올림픽 전에 광고만 찍고 수입으로 100억을 벌었대요. 뭐 우리하고 전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벌어놓고 갑자기 기권해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은 이미 찍은 광고를 이기면 이렇게 하고 좀 메달을 못 따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찍어놨는데, 이건 전혀 완전히 다른 변수, 혹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인 그 수영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다이빙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여자로 대체하면서 다시 새로운 영웅이 뽑혔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8대 뉴스 중에 하나인 이렇게 기권하는 이런 표를 중국에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그런데, 자,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런 기권이 실제로는 이렇게 지난번 올림픽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1924년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갖고 한 청년이 육상 100m를 경기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경기 일정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 3시와 5시에 예선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그 사람은 단장에게 와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온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당신 나라에 욕되게 할 거냐? 당신은 매국노냐? 뭐 별 얘기를 다 하기 시작했고요. 이 소식을 본국에 넘어가자 이제 신문 1면에, 당연히 신문 1면에 막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비난이 쏟아졌죠.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또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인이다 보니까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온갖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이 사람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100m 예선이 치르던 그날 7월 6일 주일이었는데 스코트 쿼크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강증 집회를 하고, 그리고 평소처럼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끝날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그가 200m를 달리면서 동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400m는 원래 달리게 돼 있지 않았지만 한 선수가 이제 포기를 하면서 다시 넘겨주면서 400m 경주를 하게 되자 거기서 결승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열심히 놀라운 속도로 달리니까 이 달리는 속도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런 속도로 100m 달리는 속도로 뛰었으니까 400m를 저렇게 달리다가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달리던 그 사람이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그리고 우승 소감을 말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우승소감을 남겼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불의 전차에 나오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물론 그 당시 그 스코틀랜드의 신앙이 그랬어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육상 선수로 참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연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건 육상 선수로 멈춘 게 아니라 다음 삶은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가 배에 오를 때요, 중국 선교사로, 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데, 달리기를 반대했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럴 때 이제 에릭은 자기 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오르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때, 제니,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드셨어. 중국 말이야. 또 하나님은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내가 달릴수록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였고, 또 자기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기가 느낀다라는 거죠. 남들은 달리면 머리가 너풀거리는 거, 이런 걸 느낀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갔던 중국은 과연 평안한 사역지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요.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수용소를 만들고 외국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수용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옷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이런 최악의 시설 속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뭐도 힘들어지냐면 서로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서로 포로들 간에 서로 끊임없는 다툼이 생기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들었냐 하면 사업가 출신들이 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에릭은 자신이 믿는 어떤 그런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수용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 특히 그 안에서 경멸을 받는 아까 이런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는, 또 약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런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수용소에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매춘부가 모포가 정말 필요했는데 에릭이 와서 그 여자에게 모포를 건네줬대요. 그러자 이 여자분이 에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해준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한 포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릭에 대해서, 저는 에릭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에릭은 내가 보는 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군 간수가 어느 날 점호를 했는데 에릭이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에릭이 몇 시간 전에 죽었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머뭇하더니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리델은 그리스도인이었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즉 일본인 간수가 에릭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결국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꼈다라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에릭이 43세에 수용소에서 생애를 마치는데요. 시설이 낙후되고, 또 그래서 그런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과로하면서 이제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간호해주는 애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순복.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인생은 완전한 어떤 순종, 복종의 삶을 살고자 원했다라는 뜻으로 완전한 순복이었어, 완전한 순종과 복종이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 말이 그렇게 하고 운명을 하셨는데요. 자, 장례식에서요, 그의 선배 선교사인 아놀드 브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에릭 리데르는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그의 성품과 삶 속에서 가장 탁월하게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에릭을 친밀하게 아는 특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헌신된 삶의 비밀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게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보기에 에릭의 삶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었고, 또 자기 주인이신 주님을 한 번도 시들해지지 않은 어떤 헌신과 또 참된 신앙의 모습, 실제 능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요. 이분이 194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77년도에 영화 감독인 데이비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불의 전차를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더 헌신했던 그래서 무언가 더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 더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에릭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고백은 바로 그가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했던 그 고백이죠. 영화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니,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드셨어. 중국말이야. 또 하나님은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내가 달릴수록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으로 왔다가 교육받고 육상선수로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43세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과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신고 달렸을까요? 그가 달렸을 때 육상선수니까 당연히 운동화를 신었을까요? 아니면 올림픽에서도 그 넘어 올림픽에서만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에서 올림픽뿐 아니고 중국에서도 수용소에서도 그가 신은 과연 뭐였을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진리의 띠, 의의 흉배를 말하면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발. 이게 뭐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딘가를 이동할 때 보호해주는 거죠. 사람이 신을 개발한 후에 이집트 때 신을 개발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옛날 고대 이집트 시대에 신발을 만들고 그 신발을 통해서 이동이 쉬워졌는데 어떤 것도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이 신발. 성경을 보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걸어 다녔고요. 하나님 불러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평생을 돌아다니고 또 이삭도 돌고 야곱도 나그네가 돼서 평생을 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또 죽어서 돌아왔지만 모세도 광야를 돌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나라가 없어졌지만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서 전 세계 흩어져 돌아다니던 그들이 다시 모이고 계속 걸어다녔어요. 계속 움직인 거예요. 어딘가를 계속.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걸었어요. 예수님도 왜 걸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 유대 땅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쳤는데요. 마지막 골고다 언덕도 걸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갔죠. 이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제자들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뭐 하면서? 걸으면서 돌아다닐 거라는 거죠. 바울도 돌아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엔 순교하는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다니고 순교하는 그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본 갑옷에 있어서의 신발은요, 로마 군대의 신발입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 연결되는 표현은 뭐냐면, 갑옷을 입은 사람, 당시 갑옷을 입은 사람은 로마 군병인데, 로마 군병이 입었던 신발은, 로마는 당시 최대 군대였는데 어떤 모양이었냐면, 지금의 전투와는 좀 다르게요, 앞이 좀 반구두 형태이면서 발가락 부분이 드러나지만 바닥은요, 무거운 짐을 갖고 발목 부분에 가죽끈을 묶었고, 그리고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서 무엇을 밟아도 뚫지 못하게, 이게 정말 최고급의 가죽으로 신발을 샌들같이 만들어서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밟고 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요, 이 군화가 어떤 군화죠? 평화의 군화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복하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죽음의 군화예요. 역사상 많은 군화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과거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도 촛불 집회에서도 한 여대생의 얼굴을 밟는 것도 군화였어요. 군화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밟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군화를 보면 무엇을 느끼냐 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막막하고요. 답답하죠.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그 군화에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당시 예수님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 이런 정말 멋진 튼튼한 신발을 예수님은 신고 있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이 신고 있었던 신발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굽이 낮고 낮은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있었고요. 또 이 신발은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 발만 보호해주는, 예수님이 신는 로마 군병이 신었던 신과 전혀 다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집신처럼 그런 어떤 약하고 그리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그 신발을 신고 예수님은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또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셔라고 말하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나홈서에서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평안의 복음이 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헬라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바깥 사람,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옛날에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누구랑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는 거래요. 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막힌 서로의 담을 하셔서 자기 육체로 그렇게 만드셔서 서로를 화평하게,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이 되도록,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뭐예요?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화평이 되어서 둘이 나눠져 있는 걸 서로 예수의 피로, 원래는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고 예수님의 화평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면서 평안을 전하고 아버지에게까지도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1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오직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위해서 만들어지면서 서로 성전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되고 이런 함께 지어가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고, 평안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평안은 나눠져 있는 걸 합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하고 자녀 삼으시고 성도 되게 하시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가게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하게 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점점점 지어져 간다. 이렇게 평안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군합발 알같이 불안한 거죠. 걱정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삶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나라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일을 나는 어떻게 책임해야 될까?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 세상과 나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생각해보니까 1년 4개월이 됐어요, 벌써. 1년 2개월, 3개월, 4개월 숫자가 그렇게 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나보고 계획을 말하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상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 막막한 거예요. 답이 있어야지. 답이 보여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건, 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으면 들키면 죽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로마로 끌려가는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끌려가는 이 바울이 왜 평화, 화평을 얘기했을까? 에이레네, 샬롬을 얘기했을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화합한다. 특히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가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군합발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렁이처럼 꿈틀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기한 게 우리에게 오늘 신이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불안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신, 샬롬의 신발, 그리고 에이레네, 히브리 말하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는 거죠. 둘러보면 평화로운 게 있을까요? 나를 평화롭게 해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평안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은요, 내 생각대로 불안 속에서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하고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오전에 상담 그룹을 하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를 뭘 가르치기 위해서는 3번을 봐야 된대요. 한 번을 봐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 집사님 몇 번 보실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앞으로.
이분은 3번을 본대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대요. 2번 보면 불안하대요. 3번 봐야 그래도 스스로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한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칭찬은 하죠. 선생님은 참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알지만 그러나 이분은 3번을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만족을 채워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으라고 하는 신발은 무슨 신발이냐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합쳐졌어요. 하나도 힘든데 2개를 다 하래. 평화와 복음을 둘 다 신으래. 내가 보는 세상은 불안과 걱정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초조한 이런 삶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평화의 복음을 신으라는 거죠. 평화의 복음을 신고 준비하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고 와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디디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디디라는 거예요. 맨발로.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자신이 발을 놓는 발등상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상을.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 무엇을 갖고 있는 거죠?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이 놓여 있는 발등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걷고 있는 건 지금까지 나는 불안한 삶이고 걱정되는 삶이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져야만 하는 그런 삶인데 희한하게 오늘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곧 본질을 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뭘 딛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발을 놓는 거라는 거죠. 신발을 놓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눈에는 불안과 그리고 걱정에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본질을 보면 이 땅은 저에게 동백은 걱정과 불안의 땅이 아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어 동백은 실제로는 평화의 복음의 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의 삶이 평화와 복음에 대한 삶이라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 어디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위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성도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딛고 있는 건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그런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에릭 리델이라는 분을 보았지만 이분은 400m를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다는 거죠. 복음의 자리를,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거기를 뛰었고 또 중국 선교사를 가고 수용소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이러한 삶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결국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는 그리고 제가 발걸음을 옮겨도 복음이 흐르고 또 집사님이 걸으셔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결국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의 신이 바로 이런 걱정과 불안의 신이 아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 바로 이런 신을 신고 또 하루하루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주변을 봐도 불안하고 주변을 보아도 어둡고 나를 걱정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고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 힘을 얻고 평화와 복음을 함께 누리며 가는, 함께 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나의 발걸음이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의 곳이 아닌 평안 위에,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복음 위에 함께 서 있으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미래의 목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